진정한 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복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다 좋죠. 세상 사람들도 온갖 눈에 보이는 곳에는 복자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 복 하면은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좋기도 합니다. 복소리만 들으면 흥이 나고 힘이 나는 분이 여기 계시는가 하면 또 이 복소리만 하면 반대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복소리만 하면 들으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자꾸 비교되고 저 사람은 다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고 사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시험 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들에게 있어서 복 받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들으면 막 곧 반응이 막 일어나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란 일반 복과는 좀 차별된 하늘이 주는 형통의 복이기에 성도는 더욱더 하늘의 복에 관심이 있고요. 그것들을 갈망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까지 믿고 있는데 왜 저렇게,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데. 요즘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도전받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하느라고 막 한참 설명하고 나면 좀 아는 척 하다가 다음 돌아서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하면 흥분이 되고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원망이 샘솟듯이 오늘도 또 그 똑같은 얘기 또 하네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하늘이 주는 흥분과 능력 그리고 감사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하늘의 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일까?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질이 많은 것,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러한 삶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일까? 생각해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자녀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볼 때 논리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의 중요한 요소는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날마다 복 못 받고 사는 사람들 복이 더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뭔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셔야 하는데 하늘이 주는 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 그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이라고 성경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누구라 하면 알만한 대기업의 총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연치 않게 병원에서 만나게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회장님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대요.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그분은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행복이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부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그의 대답 속에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가 바로 묻어나는 거예요. 물질도 많고 누가 보아도. 저도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 집에 한번 가서 입이 떡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 문 앞까지 나오는데 한 15분을 걸어야 돼요. 한국에서요. 그리고 아침에 개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집을 한 바퀴 돌면 30분 걸린대요. 그런 집 한번 가봤어요. 뭐 알만한 분이에요. 글쎄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그런 거예요. 행복이라고요? 매일 눈 뜨면 초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갑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에게 타임즈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 이 부자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만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록펠러의 대답이 참 유명한 대답입니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만족하지 않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자녀들의 일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없으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물질, 성공, 진정한 건강,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늘이 주는 참 평안의 복을 가정과 개인, 생업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요, 주위의 환경과 관계없어요. 아니, 주변의 환경을 극복하는 복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번민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등과 번민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그 토크쇼에 나오는 아이들이요, 뭐 머리가 그 무슨 뭐로 발라가지고 막 삐쭉삐쭉 쓰고 코골이, 귀걸이, 뭐 팔찌 이런 하는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순수한 고등학생들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그 애들의 입속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이성 간의 교제, 사귄다의 의미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막 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런 애였으면 그래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복,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복, 우리 남편의 마음을 지키는 복, 우리 아내의 마음을 지키는 복, 그 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누가 지키겠어요, 사실.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는가? 성경은 그의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을 경험하는 길, 그것은
기쁨과 용서 그리고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용서 그리고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세 단어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랍니다.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평안하죠, 좀 그래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쁨의 조건을 부여하는데요,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물론 여러분들 육체적인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을 얘기해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기쁨에 대한 관심, 영적인 기쁨을 위한 노력, 그 노력을 항상 아끼지 말아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위해 노력과 관심이란 내 속에 세상 욕심과 바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 선을 향한 욕심과 바램을 채워나가는 나의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자꾸 채워넣으려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이렇게 어순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랬어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제자훈련 그 교육부 들어가면요, 무슨 얘기부터 하는지 아세요? 제자훈련 대상자 중에서, 죄송합니다,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왜요? 난 원래 이랬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길이야, 난 원래 이랬어. 그래서 안 바뀐대요. 하나님도 두려워한답니다. 안 바뀐대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성품을 집어넣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래 이랬어 걸어가는 길에 조금 돌아서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대로 건들지 마, 난 원래 이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과 더 조금 다른 삶을 살려는 몸부림, 그 예가 기도일 수 있고요, 그 예가 말씀일 수도 있고요, 선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전과 달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보려는 노력, 이것이 영적인 내 영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행복, 기쁨을 경험하는 단초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기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 중에 하나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용이에요.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는 일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전에 미웠던 사람이 계속 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사람하고 끝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내 삶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데 그 결과로 경험하는 것이 관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마음의 배포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만나기도 쉽고 말하기 쉬웠던 사람이, 가족이 내 영이 충만해지자,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자 그들이 볼 수 있게 돼요. 막 입술이 떨렸는데 입술이 조금 좀 덜 떨려요.
이전에 막 차 뒤 번호표만 봐도 그곳에 가기 싫었는데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겨요. 이해가 되는, 수용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용서하는, 이해하는 것, 관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내가 1년 365일 주일 한 번도 52주 빠지지 않고 교회 갑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여전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 생활은 내가 가던 길로 계속 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을 누리는 자는요,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던 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게 용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관계 회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이 복의 경험으로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았던 성도들은요,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또다시 그 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내 영을 다스립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놓다 보니까 주변에 나와 관계가 어색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그 용서한 자들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내 영혼을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의 현장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노력,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며 기도하는 순간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머니가 해주던 두부부침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부부침이 뭐냐면요, 두부를 그냥 기름에다 싹 뒤집어가지고요, 그거를 간장에다 졸여요. 졸이고 난 다음에 제 얘기 들으십시오. 졸이고 난 다음에 밥을 물에 말아가지고요, 거기다 두부를 얹어서 먹습니다. 근데 가끔 불현듯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맛이. 그래서 집에서 안 해주면 내가 해먹고 좀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져요. 이렇게 지져서 간장 뿌려서 주는데 맛은 있죠. 근데 내가 막 머릿속에 기억했던 그 맛은 아니에요. 그때 막 맛있게 물 말아서 먹었던 그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지면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먹었던 어머니의 두부 맛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느꼈던 그 뜨거움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불현듯 생각도 안 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두부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처럼 그 어렵고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 가정의 위기 앞에, 생업의 위기 앞에, 자녀들 위기 앞에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불현듯이 생각나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것이 막 생각나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두부에 그 부모님이 해줬던 그 맛까지는 안 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맛있었구나 하고 그걸 막 붙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순간, 흔들리는 순간,
욕심이 가득 차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기쁨의 순간, 감격의 순간, 어느 순간이라도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생각나는 성도, 아니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알아야지 입이 열려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요, 맛을 안 보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한 패키지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7절과 영광성부인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먼저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과 연결돼서 읽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겠대요. 이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용서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참 복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잘 알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맨날 선하게만 살다 보면 언제 코베 갔는지 언제 눈 감겼는지 모를 정도로 이 땅에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한 얘기만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의 복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길인 것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손해보신 것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늘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든 그 노력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충만함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오늘도 손해보는 것이 즐거울 수 있고요, 오늘도 흔들리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자로, 세상에서 말하는 참 잘된 가정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복된 생업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평강으로 보일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숙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든 숙제든 뭐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마음이 답답한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 기쁨과 하나님
하나님 용서와 기도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